인사문에서입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자꾸 제기를 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데 부산의 어느 교회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예배 비대면 예배 들어가는 게 안 했다고 폐쇄를 시켰어요. 지금 그런 처지에서 지금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어도 교회, 살아도 교회입니다. 그때 시대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은 항상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나 그 환경은 여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안 보이지만 그걸 본 것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예배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믿음으로 복을 받자. 아멘. 어떤 믿음? 행함의 믿음. 행하는 믿음. 믿음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한 가지 믿음은 복 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천국 가는 믿음은 거저 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인데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고 난 후에 삶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 믿음이다. 그래서 성화 구원. 성화는 뭐죠? 성숙해진다고 말이에요. 성장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죄의 사람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죄의 사람 죽고 의의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잊어먹었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건 찾아봐봐요. 예봉사군요. 응.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죄의 사랑을 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죽은 죄의 사람이 부활해서 거듭난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8년 7월 17일 해병대 상륙기동단 마리온이라고 있었죠. 마리논. 근데 그 헬리콥터가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장병 5명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죽은 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을 위한 조의금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조의금을 해병대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기부를 했냐면 이 기동단에 일을 하고 있던 이 해병대들이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항공단을 창설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공단. 그래서 그 항공단을 창설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설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써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해병대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숙여지고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또 무슨 반대되는 일이 있어요. 수학여행 가다가 배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8억에서 12억까지 돈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 진상규명 해달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5천만 원 그거 있으면 다 풍성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납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잘 살아보자고 생각하고 수많은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할 그런 돈을 받아 먹고서도 그래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달라 또 뭐 해달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사건을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알아는 것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잘 사는 거고 나만 좋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난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나보다도 내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후손들이 앞으로 20년, 50년, 100년이 돼가지고 그 후손들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자랑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 어떨까? 아이고, 그때는 참 잘 살았는데 허랑방탕 하다가 다 날아가고 말았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떠나서 내 후손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또 그 후손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똑같은 환경 여건에 살고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걸 악하게 더럽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지칭하는 그 의미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고 거짓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23절까지 말씀이면 뭘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가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14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인내하는 것,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서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좇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환경 속에서 선 쪽에 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에서 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밖에 살아가야 되는데 깨끗이 정결하게 그리고 또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그런 삶이 바로 성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뭐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보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9장 23절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에 여러 가지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를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가 뭐가 있죠? 첫 번째 길가에, 두 번째 돌밭에, 세 번째 가시밭에, 네 번째 옥토에.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옥토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옥토가 아니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 옥토를 만들어야 되겠죠? 길가 같은 밭, 딱딱이 굳어있는 밭,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죠.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 씨를 뿌리면 잘 자라고,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겠죠? 돌밭도 마찬가지. 돌밭은 뭘 말하는 의미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 돌덩어리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밭, 욕심
욕심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옥토, 좋은 밭이죠.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기 전에는 다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다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바로 죽음을 연결시키고 영원히 멸망받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나가면 결국은 깨끗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됐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교회 1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20명은 가라지요. 가라지. 그러면 그 가라지 뽑아내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뽑아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에 놔두고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묶어서 그럼 다 불에다 집어넣고 알고 보면 다 곡간에 집어넣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겨자씨 비유도 있습니다. 씨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으면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룩 비유도 있습니다. 누룩 비유는 적은 누룩이지만 많은 가루를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평창할 수 있게 하고 또 내적으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누룩 비유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화 비유가 있습니다. 부화 비유는 뭐가 있죠? 우리가 천국의 부활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활을 다 버릴지라도 그 천국의 부활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물 비유도 있어요. 그물 비유. 그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고기를 건져보니까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돌아서 그것을 요리를 잘해서 먹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더러운 것은 다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좋은 것은 잘 길러서 심판 때까지 가면 결국 상급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다. 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기업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업가들의 삶 속에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그 기업들은 다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근데 그 변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정부패를 하게 돼요. 남의 걸 훔쳐. 양심적으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 하다가도 그 믿음이 변질되면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비결.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기 싫은 분 안 계시죠? 부자 되는 비결은 철저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철저한 10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10만원 벌고 만원 11조 하는 것보다 1000만원 벌고 100만원 11조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더 낫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철저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새벽에 미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앞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마다 어떤 복을 주냐?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그랬어요. 예, 가족이 안녕하고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준다 그랬고 명예의 복도 준다 그랬고 건강의 복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기업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맡은 자, 그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일성수입니다. 요즘에 주일성수를 못하죠? 하도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1시에 예배 드려. 7시에 예배 드려. 숨어서 예배 드려. 지금 그런 처지가 됐어요. 네. 어떤 교회는 막 숨어서 예배 드립니다. 불도 다 끄고 그냥 예배 드려요. 소리도 안 내고 예배 드립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목숨 거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라. 성결한 삶을 살아. 깨끗한 삶을 살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과 물질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아멘? 시간과 물질을 아주 소중히 여긴대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킨대요. 절대로 남보다 어디 약속 장소에 늦게 가지 않는데요. 제일 먼저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답니다. 남을 대접하는 일을 잘한다고 말이에요. 남을 먼저 대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잘못한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만 짓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불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불타는 믿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믿음.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밤에 자다가 불이 났어요.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 어떻게 해요? 옷 입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냥 뛰어나왔어. 목숨은 구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요.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고린도서 3장 13, 14절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을 켜보니 그래서 타면 끝이고 그래서 믿음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프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흙으로 지은 집 아니면 돌로 지은 집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집이 이제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셨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영혼만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 정말 보람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사는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일에 빠지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문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생의 시기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린 사람.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뢰했더니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었고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또 그것만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와 야곱 두 형제의 모습도 어때요? 에서는 자기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목까지 팔아먹어버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고 살고 그 형제를 원수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고 야곱은 그 형으로부터 어떻게든지 형의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형이 되긴 했지만 그 대가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수없이 많은 세월을 나그네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한 자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축복금 가지고 빼앗겨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그것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을 귀하게 여김으로 장자가 된 그 위치까지도 또 그가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금까지도 다 받아 누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배부름 때문에 인생을 막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헌신의 그 희생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도 세상 속에 이 어리석은 거래를 많이 하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어리석은 거래를 하다 보면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기대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의 마음판을 새롭게 합시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시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소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은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매사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먹을 것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한 새가 먹을 것 많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면 벌레들이 다 잠에서 덜 깨가지고 지금 부들부들 힘이 없어요. 근데 그때 새들이 다 쪼아먹죠. 그런 것 같이 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또 일찍 또 자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저녁에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눕는 것이 건강관리를 잘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생명,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관리를 잘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